재직 헌신 예배를 위해서 제가 6가지를 좀 자료도 찾고 또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6가지를 오후 예배 하면은 너무 이 오후 예배 시간에 길어질고, 또 여러분 오전 예배 들으시고 또 오후 예배 또 참석하셔서 긴 시간을 앉아 있는 게 힘드실 것 같아서 눈치 빠르신 분은 느끼겠지만 6가지 가운데 3가지를 오늘 오전에 다 했습니다. 그게 성도란 단어에다가 재직을 단어를 넣으시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또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오전에 건데요. 재직은 선택 받은 사람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이 어떤 능력이 있고 조건에 맞아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나를 재직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재직의 직분을 맡게 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재직의 기준은 일의 크기가 아니라 사랑의 깊이이다. 재직이 되고 나면 또 재직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 일을 많이 맡고 크게 하고 또 많이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재직은요, 일의 크기가 아니라 사랑의 깊이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창세기 22장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백세에 준 아들 이삭, 그 아들 이삭을 뭐라 표현하냐면 네 사랑하는 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런 테스트를 하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뭘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사랑의 깊이를 보기를 원한 것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이 아들보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사랑의 깊이를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의 깊이를 확인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큰 복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역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일을 하고 또 큰 일을 하기보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지, 우리 재직들은 일하실 때마다, 헌신할 때마다, 봉사할 때마다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헌신은 결국 의무가 되고 그 의무의 시간이 길어지면 사랑이 변해서 불평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재직은 일을 맡은 사람이 아니라 누굴 맡았다고요? 사람을 맡은 사람이다. 재직한다면 우리가 계속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일을 해야 되고 교회 어느 부서에서 맡아야 되고,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재직은 일을 맡기 전에 먼저 사람을 맡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이 자세부터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관심도 오직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재직된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맡겨주냐면 일을 맡기기 전에 사람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양을 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을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양을 치라, 양을 먹이란 말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존중해 여기고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데 헌신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3가지 오늘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나머지 3가지 간략하게 재직의 자세로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좀 띄워주실까요? 읽읍시다. 시작. 아멘입니까? 네. 재직의 헌신은
십자가로 시작하고 또한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바라보며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이 세상은 더 빨리 그리고 더 높이 그리고 더 많이를 외치고 있습니다. 네. 뒤처지면 안 됩니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더 많이 가져라고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 십자가의 정신은 정반대로 갑니다.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려놓아라는 겁니다. 힘을 빼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소유를 버려야만이 나를 따라올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십자가의 정신과 십자가의 가치를 가지고 재직의 직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은요 초대교회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쩜 이렇게 열심히 그리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로 똘똘 뭉쳤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전해했던 복음의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십시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십자가였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메시지를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헌신의 시작은 십자가였고 그들의 헌신의 유지는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귀한 직분을 감당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일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람 바라보았다면 그 핍박 가운데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었겠죠. 사람 바라보았다면 다른 종교로 개종하고 또 얼마든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잃지 않고 초대교회의 기초를 세울 수 있었던 그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사람 본 것이 아니라 십자가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도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온란의 재직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은혜로 재직의 귀한 직분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직분 감당하면서 여러분이 더 빨리, 더 높이, 더 많이 무엇인가 칭찬드리려고 생각하신다면 그 꿈은 깨셔야 됩니다. 오히려 십자가로 이 직분 감당하면요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습니다. 때로는 생각지도 않은 비판과 또 불편한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많은 것을 손해봐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로 유지하며 헌신하는 성도는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은 기억하시고 주께서 재직된 여러분에게 큰 상으로 보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직의 헌신의 시작은 십자가요. 오늘 재직의 이 직분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세상은요 결과지상주의입니다. 아무리 실력 있고 또 날고 긴다 해도 그 자리에서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요 또 십자가로 우리가 이 제재의 직분을 감당하면 당장 결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한번 보십시다. 자, 읽습니다. 시작. 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소진이란 말은 점점 줄어들어 나중에는 없어진다는 그 말입니다. 새로 재직의 직분을 가진 분들은 그렇지 않은데요. 벌써 교회 생활이 10년, 20년, 우리에게 벌써 60년 됐으니까 30년 혹은 40년 재직으로 섬기다 보면 처음 가졌던 그 열정과 뜨거움이 점점 줄어들고 점점 식어서 나중에는 냉랭한 얼음 같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 재직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소진될까요? 지칠까요?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교회를 하시면서 이미 지쳐있는 분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여러 가지 일이 중첩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이 많은 것이 아니라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이 말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일 많은 것 감당이 됩니다. 그런데요, 방향을 정하지 않고 일하다 보면 결국 지치고 영적으로 소진되고 나중에는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방향이 잘 되었는가. 오늘 내가 재직으로 헌신하는 이 방향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언젠가 소진되고 나도 언젠가는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 말입니다. 요즘 회사에서는 스펙이 좋은 사람보다 방향이 맞는 사람을 찾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기술은 가르칠 수 있지만 방향은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생기업, 어떤 이 새로운 기업들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기술을 가졌냐보다는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가 되는지, 이 방향에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이 기술이라는 그 말입니다. 방향이 틀리면요,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이 회사의 기술, 이 회사의 방향과는 거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 그 회사에서 오래 버티지를 못합니다. 방향이 같은가? 오늘 세상에서, 오늘 회사에서도 방향이 같은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생각할 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방향에 서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내는 거 귀하십니다. 또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결단도 참 귀하십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요, 오늘 나의 헌신과 열심이 하나님의 방향에 서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내가 같이 가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결국 소진될 수밖에 없다는 것.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마리아가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옥합을 주님의 발에 부으니까 그 가치를 알고 있던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왜 이렇게 이 귀한 향유를 낭비하느냐?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더 좋을 것이다. 그 자리에서 핀잔을 줍니다. 그때 주님이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모인 제자들은 주님의 방향을 모르고 있어요. 네. 지금 주님은 잠시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이제 부활의 영광이 이르는 것을 알고 계획하시는데 그 있던 제자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왜 이걸 깨느냐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 귀한 거를. 그리고 왜 이걸 발에다 붙느냐. 이거 팔아서 귀한 일을 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 도우면 더 좋을 건데 전혀 주님의 방향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례 치를 것을 알고 주님의 발에 이 귀한 향유를 부었다는 그 말입니다. 방향이 같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귀한 일을 가지고 어떻게 말합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여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주님 곁에 있고 아무리 교회 일을 열심히 하여도 주님의 방향하고 틀리면은 그 열심, 그 충성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 말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각자의 재직 부서에서 일하실 겁니다. 또 오늘 여기에 보니까 부장님 계시고 임원들 더 많이 계셔요.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싶고 또 많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요, 오늘 이 부서의 일이 복음의 방향과 일치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일치하는지 여러분 부서의 지도자로서 항상 염두에 두시고, 우리 부서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같이 가겠다는 이 시선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하면요, 아무리 열심히 운전해도 결국 엉뚱한 곳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라는 방향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의 열심은 결국 소진될 수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방향과 일치되는지를 점검하고 나의 열심이 하나님 방향과 일치되어 여러분의 헌신이 하늘의 창고에 쌓이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6번째 마지막입니다. 6번째 띄워주십시오. 자, 읽읍시다. 시작. 자, 우리 재직분을 더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네, 맞습니까? 교회의 분위기는 강단에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분히 한국 교회는 강단의 목회자 중심입니다. 전부 다 목사님들을 바라보고 계셔요. 자, 문제가 뭡니까?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 바라보는 시선을 의식하고 은혜롭게 목회를 잘 끝마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다는 거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그런 문제가 생깁니까? 교회 분위기는 강단에서만 만들어진다고 믿기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 분위기는 강단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현관에서, 교회 주방에서, 그리고 남녀 여성교회 모임의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목회자와 재직이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중앙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읽었는데 이 초대교회에 무슨 체계가 있고 조직이 있었습니까? 변변치 않은 교회 건물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더라. 할렐루야. 이야, 이게 교회의 어떤 행정학에 보면 전혀 말이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예배당도 변변치 않고 그 안에 무슨 교회 헌법이나 교회 어떤 조직이나 그런 어떤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 초대교회는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야 됐거든요. 교회 분위기는 목회자나 어떤 교단의 법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초대교회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분위기는 결국 누가 만들어갑니까? 재직들이 만들어간다는 그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그래서 그런 글을 봤습니다. 재직의 삶만큼 교회는 건강해진다. 예.
우리 재직들이 믿음이 건강하고 영적으로 강건하면요, 그 교회는 강건하고 이단도 들어오지 못할 것이고 어떤 교회 문제도 더 이상 확대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재직이 연약하고 재직들이 점점 소진해 들어가면 조그만 교회 문제가 생겨도 그게 큰 문제로 발달되어서 교회가 휘청거리고 성도들이 시험 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결국 교회의 분위기는 목회자와 함께 교회 현장에 있는 재직들이 만들어 간다는 것. 초대 교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44절에서 46절에 보면 서로의 것을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답니다. 각계전투가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성도들이요, 한 마음으로 교회에서 모였고, 모이면 서로 통용하고 네 것 내 것 없이 서로 나누고, 재직들이 함께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그 만들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귀했던지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날마다 그 수가 더해지는 역사가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재직이 행복한 만큼 교회는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기쁨이 넘칠 때에 재직들의 삶은 행복할 것이고, 재직들이 교회에서 행복하면요, 교회에 오시는 분마다 또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저 교회는 뭐가 있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얼굴이 행복하고 저렇게 즐거울 수가 있을까?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재직이 살아나면 교회는 자연히 살아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는 올 한 해 교회 일을 더 많이 하자는 결단을 하려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는 더 열심을 내잡고 구호를 외치려고 헌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제 세 가지 우리가 한번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고백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세 가지 결단이 일어야 되겠네요, 그죠? 자, 첫 번째, 제가 먼저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 그 다음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 다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사람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주님, 끝까지 십자가 앞에서 섬기겠습니다. 네, 자, 이 세 가지 여러분만 한번 처음부터 세 가지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마음의 결단으로 올 한 해 중앙교회 재직으로서 이 귀한 직분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직분 잘 감당하셔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늘에 상급받는 우리 재직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오시면 새가족 부원들 우리 5주 교육하지 않습니까? 4주 마지막 시간에 저와 함께 면담을 하는데, 저와 면담할 때 제가 우리 새가족들에게 꼭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의 목회 방향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드립니다. 여러분, 저의 목회 방향은요,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으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나 밖에 가서 중앙교회 목사님 목회 방식이 뭐냐 물으시면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균형 잡힌 믿음 생활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는 반드시 세상에 나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쉽게도 새가족
성도들하고 면담하다 보면 자주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의 아홉은 뭘까요?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열의 아홉은 뭘까요? 목사님 설교가 시원찮아 그랬을까요? 교회가 작아서 그럴까요? 교회 행사가 없어서 그럴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답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아직 오늘 성경 말씀대로 어린 양들이에요.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렇게 봐주셔야 돼요. 아유, 목사님 그건 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끼리는 그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새신자들은 그렇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 다니는 분 때문에 물질에 손해보고, 교회 다니는 분 때문에 가정에 풍파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을 그렇게 듣고 암송하지만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칭찬받고 높임받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한다면 그게 어떻게 온전한 재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성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면 이제 교회 밖에 나가셔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중앙교회 재직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중앙교회 사이즈가 아니라 중앙교회 목사가 누구냐 묻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여러분이 얼굴이 전도지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 우리 교회 목표이고 저의 목회 방향에는 꼭 기억하셔서 함께 이 방향으로 말씀의 방향에 맞춰서 우리 중앙교회를 건강하고 행복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든든한 교회로 세워가 보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재직의 헌신은 십자가에서 시작되고 십자가로 유지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직의 헌신은 점점 소진되는 방향이 아니라 순종의 방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이 방향에 일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직이 살아야 교회가 살 줄로 믿습니다. 재직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받아 우리 중앙교회가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주님, 끝까지 십자가 앞에서 섬기겠습니다. 이 각오와 결단과 기도 제목이 올 한 해 나를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